창세기 6장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쏟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것 같으면 표정도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가도 보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타내신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그분의 심정을 알도록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가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아가 탄생되는 역사들을 보면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봤지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로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누가 저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가져다주고 정말 저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자가 될까? 이것이 라멕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 때문에 그의 생애가 펼쳐지고 있느냐? 적어도 노아의 한 생애를 통해서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 가운데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생애를 펼쳐내는 삶이 이 노아의 생애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그 노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수고로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에게까지 위로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생각하면 노아란 이름 자체가 위로, 위안이란 뜻이에요. 위로자다. 정말 위로자. 인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위로자, 위안을 갖다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로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그분의 그 탄식 앞에 우리가 그분의 믿음의 위로가 되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과 다 지금 치우쳐서 타락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전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는데 전부 자기들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다 자기 좋은 대로 치우쳐서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제자리에 서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큰 위로가 되고 다시금 이 세대가 펼쳐지는 그 세대 가운데 주역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노아가 지금 수고로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위안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위안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세상은 하나님 눈앞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분 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았다는 이야기요. 그분 앞을 피할 자가 없어요. 세상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 노아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세상 종말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끝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노아가 세상에 스승으로 하나님 세웠다 했잖아요. 스승으로.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게 정말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다. 보시고서 그분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고 한탄합니다. 또 우리가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시니 그분이 뭘 듣고 얻어듣고 그분이 판단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보시고 역사하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보신다는 말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더라. 전부 보시는 그 역사 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다 타락되어져 버린 이 상황이 그분 앞에 목격된 거예요. 그분이 보시고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판단한 겁니다. 누가 고자질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이 목격하시고 역사하시지 드럼풍을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 손에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도 똑같겠지요. 마지막 세대도 그분 손에 있어요. 그분이 목격하시고 그분이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보시고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정, 세상은 내 눈앞에 있다는 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장에 딱 보십시오. 사람이 땅에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았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 치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막 치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뭐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막 멋있게 꾸미고 하니까 눈동자가 그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다 골라 취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죄가 뭐냐 하는 건 지멋대로 사는 거.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행하는 거. 이게 전부 죄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느냐? 지멋대로 사는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게 죄냐 아니냐? 그렇게 물을 것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전부 죄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서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뭘 따져 묻느냐?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거 했지 않냐. 그게 그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네 좋은 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는 이야기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네가 볼 때는 거짓골로 살았어도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지금 이는 당연히 지금 위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너는 고통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지라도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말하면 우리 멋대로 오해하고 멋대로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하면 전부 타락입니다. 타락. 죄악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들이 왜 죄를 범하고 되느냐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데 무슨 다른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다 취하다가 아내를 삼았지요. 거기서 탄생한 자들이 누구냐? 네피림 돼버렸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집트 같은 피라미드 같은 게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그때 아무 기구도 없었을 텐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무엇으로 들어 올렸을까? 답을 어디서 찾냐? 답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들, 그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이 아마 살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거인들이란 뜻이에요. 이 장사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자들, 탈락돼 버린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네피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피림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취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 좋은 대로 말하고 우리 좋은 대로 취해버리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네피림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여겨지죠.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네피림의 족속들이 세상에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임의대로 하면 이건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거예요. 보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다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봤어요. 아무리 기대를 걸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아니다고 딱 판단하시면 쓸어버려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멸망을 쓸어버리는 역사도 보세요.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고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자들에게 가서 예레미야에 가서 말하라고 할 때도 그들을 결코 돌아옴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와지질 않아요. 그분이 작정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지금 더 이상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끝냈어요, 이제. 그 마음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시니까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악정을 했죠.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그 히스기야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참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므낫세 때에 하나님 마음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시야가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요시야가 대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때문에 봐주겠다 하지 않고 네 당대만큼은 전혀 내가 이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당대만큼은. 그래서 그 한 대만 넘겨줬어요. 그리고서 여전히 그 마음은 진행돼 버렸어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마지막 세대도 하나님 마음이 딱 끝나버리면 그 가운데서는 정말 요시야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너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쓸어버린다 하는 것이지,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 5만 있으면 어린 10만 있으면 그건 의미가 아니다는 이야기. 하나님 이 마음이 돼버리면 그건 의미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것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그분이 이렇게 딱 마음이 한계선에 다다라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노아에게서 배워야 돼요. 노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신앙의 스승으로 세웠어요. 신앙의 스승으로.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정죄함을 받았어요. 노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 나가서 전부 증거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그 말을 거역함이 정죄가 된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노아의 말을 거절하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마저도 듣는 자가 없어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는 이 세대의 스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분 보시기에 과연 어떻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 보시기에 어떠할 것이냐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 필요 없어요. 어떤 말에 어떤 모습들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어떻느냐. 이것이 노아 시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분이 보신즉 땅이 폐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끝을 내리라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 앞에 목격된 자가 있었는데 노아단 말이에요. 노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치우쳐서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게 그분 손에서 그분 앞에 목격되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언제냐? 당대에. 이 당세라고 그랬어요. 당대. 우리는 우리 세대를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대로 역사하시지 이것이 훗날 다른 것과는 아무 상관, 이전과도 아무 상관없고 이후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 시대 사람은 그 시대에 섰어야 되고 우리 후대는 그 후대에 서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는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오늘 우리와 비교해가지고 어떻느냐 얼마 정도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당대에 하나님 목격하신 앞에 어떻게 섰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당세에 완전한 자예요. 당세에. 노아도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나자빠졌는데요.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당대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그분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허물투성이죠. 실수투성이죠. 오직 못났으면 그냥 이게 포도주 큰 마시고 그냥 발랑벗고 누워버리겠어요. 그죠? 다 잘하다가 왜 하필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대에 다
타락돼서 하나님 마음이 한탄할 수밖에 없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전 것 말하지도 말고 이웃 것 말하지도 마라. 내 당대를 이야기해라는 이야기예요. 내 당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그것은 과연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들 뭐 마지막에 종말에 와 있다.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 말세의 지말이다. 막 이런 말들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 그분 앞에 완전한 자는 누구냐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기대한 게 뭘까? 지금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노아가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길래 다 하나님 한탄해서 쓸어버리고 작정하신데 노아만큼은 은총을 입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요시아만큼은 그 당대에 어째서 은총을 입냔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이 시대에 다 치우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별의별 말들이 많지만 이런 세대 가운데 어찌해서 은혜를 입는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당대에 어찌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어떤 것에 관여하지 말라. 지금 당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당대에 하나님의 나를 어찌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습 속에 그분은 나를 어찌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데 어떻게 이때 무슨 의인이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그 당세란 말을 왜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 가지고 다 똑같이 취급하려고 합니까? 당세에 그분이 의인으로 판단하시면 의인이에요. 당세에 그분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면 완전한 거예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당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당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지금 당세의 은혜를 입었어요. 당세에 다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 아주 쓸어버리고 작정해버린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 은총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노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히트 할레크였다 했잖아요. 하나님 신을 따라 걸었어요. 신을 따라서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가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 걷는 자가 됩시다. 수 없는 소용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요즘 핸드폰에다가 뭘 동영상을 담아가지고 어플을 만들었나 봐. 어른들은 별로 안 붙들고 주로 학생들을 붙들고서 어머니 하나님 있다기 바라기. 어머님 하나님 있다. 어머님 하나님. 이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놈들이거든요. 안상홍이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안 살아나고 지금도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올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미 끝났죠. 뭘.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있어. 엄마가. 이게 엄마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빠 하나님은 죽었지만 엄마 하나님. 그 엄마 하나님이 안상홍이 첫째 부인이요. 근데 갈라져서 둘이서 엄마 너는 아빠니 난 엄마 해먹겠다 갈라져가지고 엄마 하나님 된 거예요. 응? 성경에 엄마 하나님이 있대요. 엄마 하나님.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동영상 다 이렇게 아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관심 끌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요 위에 저 옛날 우리 저 신유보험교회 있을 때 거기 그 자리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은 매 종류성 아파트 놀이터 돌아다니면서 고집거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로 이제 학생들은 뭐가 돌아가니까 신기해서 바라보겠잖아요.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엄마가 있대요. 그들은 그들 성경, 희한한 성경 만들어가지고 다니는가 봐. 지난번도 옛날도 내가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안상훈 이름도 하나님 성경에 있대. 그래서 만약 네가 못 찾아오면 다리 몽지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타나더라고. 하여간 그들 눈에는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뭔가 보인가 봐. 근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무슨 저들이, 말한 동영상 보여주면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엄마 없어요, 엄마 하나님 있고, 아빠 하나님 있고, 무슨 장난치고 있어요. 아주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 요즘 학생들 맨날 이 핸드폰 보니까 애들이 모여서 보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약간 이단들은 하여간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든지 왜 도둑놈은 도둑질 할 때 아주 머리 비상하잖아요.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우리는 너무 정직대로 가서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신천지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서 도둑질한데도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도둑질하면 속여야 되니까. 속이려고 하니까 비상하게 돌아가야 속지. 그냥 속겠어요. 우리는 속일 마음이 없으니까 정직대로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놈들은 속이려고 도둑질하려고 하니까 어떡하든지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워야 될 사실이 뭐냐? 노아는 신을 따라 걷되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행해 갑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 모습이 완전한 거잖아요. 그게 완전이요.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이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다 이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갔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노아를 완전한 자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평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예수께 관심 두세요.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따라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 될 거예요. 다른 것이 관심이 아니요. 자꾸만 이 시대에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하려고 우리를 혼미케 자꾸 미혹시키는 거지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께 둬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말 신을 따라 걸었느냐.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지가 5달이에요. 150일. 150일 동안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도착을 했어요. 얼마만큼 나오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150일 동안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이 다 열려졌는데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나왔더라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사로 됐다. 이제 멈췄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도 되겠지 라고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이 들어가라 하신 그분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시니 그 가족과 함께 나왔더라. 이게 노아의 신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그분 앞에 감격이 됐겠어요.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됐겠어요. 다 쓸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 한 사람이면 새로운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에 얼마만큼 위로가 됐겠어요.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차한 순간에 누구든지 다 실수합니다. 잘하다가도 당연히 의뢰이 괜찮겠지라고 넘어서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정말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는지. 그저 막 뛰쳐나가. 왜 문도 열렸겠다. 하나님 나오라 한가 보다. 지레짐작하고 뛰쳐나가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탁 앉아 있어요. 나오라 할 때까지. 이게 신을 따라 걷는 모습이에요.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지요. 이 모습. 당대에 어떤 생애를 살아가느냐. 당대에 다 춤춰가도 당대에 간 어떤 생애를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잖아요. 기지개도 한번 켜볼 만도 하고 여기저기 한번 둘러볼 만도 하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찡하셨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처음도 언약을 맺어줬지만 주님이 이렇게 쓸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서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어줍니다. 이미 쓸어버림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아는 쓸어버림 당함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노아를 보면서 다시는 세상에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노아를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노아로부터 출발된 그 인생들에게 이러한 것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가 됐었겠어요. 그 노아를 보시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노아야 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렇죠? 이후로 지금 보면 350년 살았어요. 350년 살고 죽었습니다. 950세에 죽었잖아요. 350년 살다 죽었는데 그 이후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는 홍수로 내가 쓸어버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 자, 그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그 세상에는 내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해진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을 따라 거닐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곤념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그의 모습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곤념하셔서 빨리 물이 감하게 만드시고 그를 배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고 싶으시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에게 무지개를 세우면서 무지개가 뜰 때만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350년 후면 노아도 없어질 건데 그 노아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내는
이 시대의 삶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뭔가를 기억할 만한 거. 지금 무지개가 뜰 때는 이 무지개가 뜨면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무지개가 뜨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 뭘까? 정말 어떤 표징이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마다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면, 그것을 보면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거.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오늘날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두세 번 다 쓸어버렸지. 물로 안 쓸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어? 다 몇 번이고 쓸어버렸겠지 뭐. 그런데 무지개 뜰 때마다 너와 내가 그와 약속했지. 그것 때문에 참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불로 쓸어버린다는 약속은 안 쓸어버린다는 약속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절대로 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불로 쓸어버리고. 왜? 그때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끝이에요. 끝.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마지막은 불사름을 할 것이다. 불사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마지막은 불사람으로 끝낼 걸 그분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불을 두시고 땅속에도 불을 두시고 다 불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그분이 물속에서 건져냈는데 건져낼 때에 영원하고 건져낸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불사르기 위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건져낸 거예요. 다시 건져내서 종말이 언제냐? 마지막은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된 거란 이야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은 불사름으로 끝이 나요. 홍수로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건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됐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마지막 불사름 속에서는 건져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종말이니까, 그게 끝이니까. 그래서 불사름이 있을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사라져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사라져 가야 돼요.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불사름 앞에 우리 삼키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신을 따라 걷다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 불사름 속에서 없어져 버려야지 그게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축복. 오늘 그런 언약,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언약을 받아내는 자로 사십시다. 무엇인가를 나를 기억할 만한 사건, 기억할 만한 우리의 고백, 기억할 만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표징,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 얼마나 참 귀한 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지금 노아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끝날까지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써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문에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노아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은 세상을 정죄할 만한 힘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벗어난 자는 죽는 것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노아와 맺어진 약속,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끝날까지. 얼마나 노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치요? 우린 적어도 그런 언약 받으십시다. 끝날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다윗을 기억하시니 계속 그걸 잊지 않고 흘러가시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이 종말의 시점들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스승으로 세우심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기준점인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7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후사라고 인정된 자가 되어졌어요.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자예요. 세상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의 승리는 오직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 그것만이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일,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 그것을 경고하심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제 되어질지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일을 그분 앞에 경고하심을 듣더니 그분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방주를 예비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방주를 자꾸만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방주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믿음의 작품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살 작품이란 말이에요. 방주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 앞에 언약을 받아내서 대대로가 살기 위해서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방주요, 방주. 그 방주는 어떻게 지어지느냐? 말씀대로 준행할 때만이 지어져요. 말씀대로 준행할 때만이. 그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다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오직 사는 자는 누구였느냐? 노아였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준행하더니 살았다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철저하게 말씀에 우리는 관심 가지십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한 겁니다. 준행. 방주도 지으란 대로 지어야지 똑똑한 채 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똑똑한 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쫙 유선형으로 빠져가지고 배가 쫙 물결을 가리며 잘 갈 그런 배를 상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지어야지요. 똑똑한 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행할 배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배를 만든 거예요. 온 땅이 여러분 물로 가득 찼을 때 하면 그 물에 한번 요동칠 압력을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걸거칠 장벽이 없이 물이 소용돌이 칠 때에 어떤 배가 남아나겠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만들지 않으면 배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온 세상이 만약에 물로 덮여서 물천지가 돼서 물이 요동친다면 한 번이는 보세요. 걸거친 장벽이 없이 물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어떤 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설계도가 아니면 절대로 150일 견딜 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의 설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준행할 때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심정.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작정합시다. 말씀대로 준행하리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그분 앞에 똑똑한 지도하지 말고 그저 말씀한 대로 순종하자. 산 꼭대기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주 무슨 배가지도 않는 걸 빚으라면 그대로 짓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지 우리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그분이 더 잘하시지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지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린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노아에게 정말 잘 배워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노아의 때와 같으려 말씀하신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보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던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주여 언약을 맺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정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정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내 사랑을 숨기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들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주여 우리 가슴팍에 부둥켜 안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세상이나 쓸어버림을 당할지라도 당대의 의와 인정함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인정함을 받는 노아처럼 이 당대의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로 주여 믿음의 사람들로 노아의 발자취를 따라 건너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